우리 민수기 10장의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10장 29절 말씀부터 볼게요.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느웨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드로의 또 다른 이름이 러웰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조금 더 복잡하게 이 문제를 접근하는 사람들도 있긴 한데 간단하게 생각해 보는 것들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냥 이드로의 또 다른 이름이 르웨이었다고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르웨의 아들 호밥에게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실질적으로 호밥이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했는지는 이 본문을 통해서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호밥이 거절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31절부터 다시 모세가 강건하는 모양을 보이고 있고, 32절로 끝이 나고 호밥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했는지가 잘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가능성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3절부터 이야기되어지는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 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죠. 이건 29절부터 시작되어지고 29절과 31절의 말씀과 32절까지 말씀과 33절, 34절의 말씀은 굉장히 대조적입니다. 대비를 이루고 있죠. 광야길을 가게 될 때에 33절과 34절 속에서는 그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스라엘을 이끌고 있는 것을 여호와의 편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산, 여호와의 언약궤, 여호와의 구름이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근데 29절에서 32절까지 속에서는 우리가 31절, 32절은 특별히 더더욱 모세가 호밥에 간청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29절과 32절의 이야기는 인간적인 표현 속에서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갈 때에 어떻게 그 광야길을 예비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거고, 33절과 34절은 그 근본적인 하나님 편 속에서 이스라엘이 광야길을 어떻게 걸어갈 수 있었는지, 그 광야에서 어떻게 실패하지 아니하고 길 잃지 아니하고 헤매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하고 그 광야길을 걸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하나님 편에서의 이유를 말하고 있죠.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늘 기억하는 것들이 필요하겠죠. 더러 얘기하면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 이렇게 단순하게 표현해 볼 수도 있겠지만, 좀 더 나아가서 역사에 대한 이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호와의 산과 여호와의 언약궤와 여호와의 구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성경이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아, 너희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나의 은혜와 전적으로 나의 돌봄과 전적으로 나의 인도함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33절과 34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못 받고 있는 거죠. 그런데 29절과 32절의 이야기는 또 다른 얘기를 하는 거죠. 모세가 그 광야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자기의 장인의 아들 호밥에게 우리와 함께 가자고 길을 청하고 있는 거죠. 마치 네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우리가 어떻게 이 광야길을 걸어갈 수 있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면만 바라보게 되면 33절과 34절이 굉장히
퇴색되어지는 어떤 모습이 보여지기도 하죠. 마치 여호와의 산, 여호와의 언약궤, 여호와의 구름이라고 명명되어지고 있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이라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마치 호밥만 있으면 능히 그 광야길을 걸어갈 수 있고 지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로 하여금 착각하게 만들 수 있는 본문의 말씀들이 29절과 32절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될 것이다. 실질적으로 성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행에서 얘기하게 될 때에는 성경이 굉장히 단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이 진행하는 그 길을 인도하셨다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광야에 대한 성경의 일관되긴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14장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죠. 14장 14절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 들어줬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서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라고 얘기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고요. 출애굽기 속에서도 이 장면이 나오죠. 13장 21절 22절에도 그런 얘기가 등장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치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9장에 가면 동일하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9장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 속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찾아볼까요? 느헤미야 9장 19절입니다.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런 본문의 말씀들 출애굽기 13장이나 민수기 14장이나 느헤미야 9장과 같은 말씀들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민수기 10장 33절 34절 말씀하고 일맥상통한 말씀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보호하시며 너희가 그 광야길에서 죽지 아니하고 너희가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내가 너희들을 이끌어 갔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성경의 역사를 이야기하게 될 때에 그 역사에 대한 어떤 본질적인 말씀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는 방식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늘 말씀드리지만 역사 속에서는 또 다른 역사의 한 흐름이 늘 지나가고 있죠. 우리들의 이야기. 실질적으로 시공의 역사적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우리의 삶의 이야기들이 펼쳐지는 거죠.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라고 얘기하면 만사땡이 아니라 29절과 32절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의 노력, 우리의 애씀, 우리가 그 광야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우리 편에서의 철저한 준비라는 측면이 또한 역사 가운데는 도드라지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면이 있죠. 33절과 34절 그리고 출애굽기 13장이나 민수기 14장 그리고 느헤미야 9장이 얘기하는 이 하나님 편에서의 준비하심과 이끌어가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앞서가심이라는 것은 실패하지 않는 거죠. 언제나 우리가 신실하게 믿고 바라볼 수 있는 굳건한 한 축이 될 수 있지만 역사 속에서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가 애쓰는 것은 그 결과를 예측하기가 힘든 거죠. 호밥에게 우리가 모세가 하듯이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우리와 함께 가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 주셨느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호밥에게 제안할 수 있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보게 되는 것처럼 호밥은 한번 거절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고요.
거기에 대하여서 다시 모세가 간청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또다시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러나 이 모세의 이야기가 32절에서 끝이 나는데 호밥의 반응이 어땠는지, 다시 가겠다고 했든지 안 가겠다고 했든지, 왜 성경이 이것을 기록하지 않는가에 대해서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하죠. 우리 역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교회 공동체로 세상 가운데에 보내어진 우리의 존재론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예배 공동체를 하나된 예배 공동체, 언약 공동체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의 애씀과 우리의 노력을 우리는 오늘 민수기 10장 29절과 32절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호밥에게 다가가서 얘기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 속에서 어떻게 배울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들이 필요할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오늘 호밥의 반응처럼 예배 공동체를 세우고 언약 공동체로 만들어가고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우리의 온갖 노력들이 어떤 결실을 맺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그도 모르고 그녀도 모르는 가운데서 그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바이기 때문에 행해야 한다라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또다시 하나 붙드는 것들이 필요하겠죠. 이런 말씀들을 우리 가운데 중요하게 다가와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감정이 이 모든 것들을 자꾸만 거부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내가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 대상의 반응이 시원찮을 때, 야, 우리 함께하고 우리 하나됨을 이루고 우리 형제들을 이루고 우리가 좋은 관계를 형성하자라고 얘기하게 될 때에 호밥의 거절처럼 우리가 거절당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로 많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나의 노력을 짓밟는 내 앞에 서 있는 그와 그녀를 끝없이 보게 되는 거고, 그의 노력을 짓밟고 있는 나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끝없이 보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이 감정 속에서 자유롭지 못한 가운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고, 결국에는 많은 순간 이 감정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그 일이 될 때가 많다는 것을 나도 알고 여러분도 알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민수기 10장 속에 있는 이 19절에 32절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33절과 34절을 어떻게 적용시키면서 모세처럼 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고민하는 것들이 필요한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르게 여호와의 산과 여호와의 언약궤와 여호와의 구름이라고 명명되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우리의 인도하심, 신약적으로 얘기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얘기하는 것, 우리가 기도 가운데로 말했던 것처럼 믿는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거하신다라는 이 역사적인 실체가 33절과 34절에 얘기하고 있는 우리의 근본적인 우리의 존재됨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님 우리의 이끄심과 하나님 우리의 보호하심과 하나님 우리의 인도하심에 대한 이야기가 실제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얼마만큼 기대하고 붙들고 소망하며 확신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는 것들이 필요하겠죠. 나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야기와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거하신다는 이야기, 이제 우리 안에 믿는 우리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믿는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사신다라는 이 근본적인 이야기가 나와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 속에서 얼마나 무참하게 짓밟혀가고 있는지를 나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있는 이 시점 속에서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생각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고민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길을 갈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길에 앞서가며 그들이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믿는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신다. 이제 믿는 우리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사신다. 이런 이야기가 부호로 외칠 때는 우리를 신나게 하고 마치 우리를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우리를 들뜨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제적인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기억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 다른 측면 속에서 호밥의 거절이라는 이 거절 앞에 나는,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세가 다시 간청하여 최선을 다하여서 마치 애원하듯이 네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또한 모세의 이 애원이 32절로 끝나버리고 있는 이 성경의 문맥 속에서, 본문 속에서 우리는 또다시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하나님은 역사의 처음과 끝을 붙들었고,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적 주관성을 가지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데, 성경 속에서, 역사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마치 우리가 없으면 역사를 하나라도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을 것처럼 성경 속에서 얼마나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 말씀하시던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은 우리가 없어도 당신은 당신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라고 성경이 얘기하죠. 그 얘기를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 이야기 속에서, 역사 현장 속에서 하나님은 마치 우리가 없으면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시듯이 오늘 민수기 10장 속에서 모세가 호밥을 그렇게 바라보듯이 내가 여러분을 바라보고 여러분이 나를 바라보고 여러분이 각자를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들이 필요하겠죠. 여호와의 산과 여호와의 언약궤와 여호와의 구름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역사의 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 아니면 안 돼라고 얘기하고 있는, 너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민수기의 이야기와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하셨어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충돌되는 듯한 이야기 속에서 역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무엇을 배워야 할지를 다시 기억하는 것들이 필요하겠죠. 나의 자존심과 나의 중심성과 나의 연민과 나의 사랑이 지독한 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나와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는 내 앞에 있는 지체를 바라보듯이 바라보는 그 뒤틀린 삶을 우리는 언제쯤이면 벗어날 수 있을까요? 벗어나야 한다라는 당위성을 얼마만큼 처절하게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요? 너 없이도 아무 상관없어. 네 없는 게 더 편해. 너는 나한테 아무런 도움이 안 돼.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전형적인 삶의 방식이죠. 내게 이익이 되느냐, 나를 좋아하느냐, 나를 싫어하느냐, 내가 좋으냐, 내가 나쁘냐. 그 기준 속에서 너는 없어도 돼. 너는 있는 것이 걸거쳐. 라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오늘 교회 안에 나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얼마나 많이 투영되어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이고,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내가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있어도 없어도 아무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네가 없으면 안 돼라고 말씀하듯이 역사 이야기 속에서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의 산과 여호와의 언약궤와 여호와의 구름이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길을 이끌어간 근본적인 힘이었다라고, 원동력이었다고 말하면서도 호바바 너가 없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또 다른 역사 이야기라고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네가 없으면 안 되라고 얘기하시고, 그 지독하리 많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도대체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몸된 교회 속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 속에서 여호와의 산과 여호와의 언약궤와 여호와의 구름이라는 얘기는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심이 역사 가운데 투영되어질 때에 철저한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순종을 요구한다라는 것을 다시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죠. 9장 15절부터 이 말씀들이 등장합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장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을 때 항상 그라에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르는 곳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서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날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또 오름에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여호와의 산, 여호와의 언약궤, 여호와의 구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민수기 10장 33절과 34절의 이야기가 실질적으로 역사 가운데서 등장하게 될 때, 역사 가운데 적용하게 될 때, 적용되어질 때 이스라엘에게 어떤 삶의 태도를 요구하고 있는지가 민수기 9장의 이 말씀들 속에서 보여지고 있는 거죠. 특별히 강조되어서 이 본문 속에서 우리 가운데에 말하고 있는 것은 여호와의 명을 따라, 여호와의 명을 따라, 여호와의 명을 따라 라는 말씀이 끝없이 반복되어서 나오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순종하며 따르며 여호와를 믿고 신뢰하며 반응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수기 9장에 나오고 있는 이 구름이 머무른 것 또 오름이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의 이성과 합리성과는 맞지 않는 거죠. 어떤 때에는 한 달을, 어떤 때에는 1년을 머무르기도 하지만 어떤 때에는 하루 만에 구름이 머물렀다가 또 오르기도 하는 거죠. 미칠 노릇이겠죠. 이것은 준비할 게 얼마나 많나요? 흔히 얘기하고 있는 60만 대군이라고 얘기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숫자가 한번 진치고 한번 진을 거두고 다시 행진하는 것이 보통 일일까요? 어마무시한 일이죠. 근데 그것을 어떤 때는 하루 만에 아침에 진 쳤다가 저녁에 다시 진을 거두어야 되는 이런 날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죠. 우리의 감정을 거스리고 우리 합리성을 건설이고 불만을 쏟아넣게 만들고 끝없이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서 의심하게 만드는 상황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은 순종의 삶이라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의 삶을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호와의 산과 여호와의 언약궤와 여호와의 구름으로 얘기되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보하심 속에서 이스라엘 광야 땅을 걸어가는 이야기의 근본적인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광야 여행 속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그들이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모습을 끝없이 보게 되는 거죠. 당장 출애굽했을 때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출애굽기 이야기 속에서도 그리고 민수기 10장 11절부터 이제 행진을 하기 시작하는 마침내 그 땅으로 행진을 하기 시작하는 그 행진의 이야기 속에서도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까지 도착하는 이야기와 이제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있는 이야기 속에서 보여지고 있는 이스라엘의 삶의 태도는 동일합니다. 물 없으면 물 없다고 찡얼거리고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것이 없다고 찡얼거리고 찡얼거리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여호와의 산과 여호와의 언약궤와 여호와의 구름은 저 멀리 갖다 내팽겨치고 물이 없는 순간에는 여호와의 산이고 나발이고 여호와의 언약궤고 나발이고 여호와의 구름이고 나발이고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왜 우리를 이 광야 땅으로 인도하여서 우리를 이 모양 이 꾸라지로 만드느냐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우리는 출애굽기 속에서 또한 이어지는 민수기 10장 이후의 이야기들 속에서
반복해서 끊임없이 보게 됩니다. 나의 이야기며 여러분의 이야기죠. 이 이야기를 앞에서 우리는 다시 결정해야 되고 다시 다짐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그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은 가나안 출애굽 1세대는 저도 알고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누구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역사적인 고통과 실패를 맛보게 되죠.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결정적인 이유는 민수기 14장 속에서 이야기되어지고 있지만 13장과 14장 속에 정탐꾼 사건과 관련되어서 이야기되어지고 있지만 정탐꾼 사건은 절정이죠.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지 아니하고 그 약속 앞에 서 있지 않은가를 드러내고 있는 정점이라면 그 이전 속에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시내산까지 갈 때의 그 여행길에서 시내산에 떠나서 가나안 땅까지 오는 그 여행 속에서 끊임없이 그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어떤 사람인가를 드러내어서 보여주고 있었고요.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이고요. 그 40년의 여행이 끝나고 난 뒤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총평가하는 것은 이 40년 동안에 이들은 나를 신뢰하지 않고 나를 믿지 않았고 끝없이 불평하고 불망했던 완악한 백성들이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동일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 말씀들이 어떻게 적용되어질까요? 지독한 자기중심성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호와의 상과 여호와의 언약궤와 여호와의 구름을 내팽개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구호만으로 외칠 뿐이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고 우리 안에 예수께서 사신다는 이야기들도 구호일 뿐인 채 실질적으로 내 안에 나만이 살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지독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왜 아무런 깨달음이 없고 이런 말씀들을 읽으면서 왜 교훈받지 아니하고 왜 가슴이 저려오지 않을까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가나안 출애굽 1세대는 누구도 그 어느 누구도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이야기가 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아무런 경고가 되지 못하고 있을까요? 자기 감정을 따라서 지체를 대하고 나의 판단을 따라서 지체를 대하고 있는 천박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이 버젓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와 여러분의 그 삶은 그 천박한 삶은 주일날 한번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찬양하며 눈 녹듯이 사라져 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가 10장 11절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으로서의 여행을 시내산을 출발하면서 시작되어지는 위대한 여정이 드러나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서 10장의 마지막 29절부터 35절 6절까지 위대한 선언, 위대한 이야기가 등장하죠. 29절부터 32절 속에 모세가 어떻게 호밥을 대하고 모세가 어떻게 역사 속에서 자기가 해야 되는 인간적인 차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 가운데서 호밥이 거절하든 행하든 관계없이 계속해서 자기가 해야 되는 삶을 찾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와 33절과 34절은 근본적으로 29절과 32절 속에서 이야기하고 애쓰고 있는 모세의 애씀이 아니라 33절과 34절 속에 있는 여호와의 상과 여호와의 언약궤와 여호와의 구름이 역사를 결정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장면 앞에서 또한 35절과 36절 속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얘기하고 요구하고 있는 이 위대한 선포 앞에서 역사가 진행되고 가고 있는데 11장이 시작되자마자 백성은 다시 그 천박함을 드러내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의 악한 말로 원망하며 4절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든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민수 10장 속에서 여호와의 상과 여호와의 언약궤와 여호와의 구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태도가
이 만나 외에는 이라는 이런 이야기들 속에서 여실하게 드러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자기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무짝에도 의미가 없는 말씀으로 치부되어집니다. 이 만나 외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어쩌라고? 지금 내가 죽게 생겼고 지금 내 마음이 아프고 내가 슬프고 내가 답답한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어쩌라고 도대체?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나와 여러분이 이런 말씀들 앞에서 도대체 어떤 결단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나는 여러분은 여호와의 상과 여호와의 언약궤와 여호와의 구름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신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이야기들이 그 진리가 그 실존이 그 실체가 나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 이 만나 외에는 뭘 보고 뭘 바라고 어떤 해석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고민하는 것들이 필요하겠죠. 우리의 삶은 10장 33절과 34절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호밥이 안 간다고 하는 것에 절망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광야도 모르고 어디서 쉬어야 될지 어디서 물을 얻어야 될지 어디에 진을 쳐야 될지 어디에서 진을 치면 안 되는지 우리는 광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 광야를 빠삭하게 알고 있는 호밥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그렇게 원했는데 내가 그렇게 애쓰고 나아가서 얘기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간다는데 나는 어떻게 하면 좋으냐? 우리는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호밥이 가든지 안 가든지 그것이 근본적인 게 아니라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광야로 하여금 걸어가게 한다라는 근본적인 말씀 앞에 우리가 서 있느냐? 내 삶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달려 있느냐? 아니면 내가 모으고 있는 돈에 달려 있느냐? 아니면 나의 성공에 달려 있느냐? 나의 지위에 달려 있느냐? 내가 맞이하고 있는 상황의 성공과 실패에 달려 있느냐? 나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고 내 삶의 그리스도인 된 내 삶의 나침판으로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 오늘 이런 본문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내고 다시 살펴보고 돌이켜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